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길을 걷다가 보면 누구에게나 영혼의 긴 밤, 이거를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찾아왔을 때에 육신의 고단함, 아울러서 마음의 메마름이 더 깊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죠. 믿음의 샘이 다 말라버린 듯하고 또 다 타버린 장작처럼 내면이 텅 비어버린 그때 찬송은 입술에서 멀어지고 기도의 문은 닫히고 영혼은 침묵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둠이라는 것이, 영혼의 긴 밤이라는 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만이 경험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시편의 지연이 같은 경우에 어때요? 시편의 지연이는 참 믿음이 돈독하고 믿음이 참 좋은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한 영혼으로 눈물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절망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조차 로뎀 나무 아래서 무너져요. 하나님, 더는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더는 못 가겠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또한 깊은 영적 침체를 보내야만 하지요. 자, 우리는 이것을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절대 나무라지 않으세요. 왜 여기까지밖에 못했느냐? 왜 여기서 쓰러져 있느냐?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먼저 먹이시죠. 물과 떡을 가지고 먼저 먹이시고 쉬게 해주십니다. 아울러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다시 길을 걷도록, 다시 직분을 감당하고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회복의 시작은 나도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나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어둠의 때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어둠이라는 거,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이라는 거, 고통이라는 것은 절대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변화의 문턱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29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은 언제나 그가 의뢰했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적지연을 향해서 담을 뛰어넘어가서 마침내 승리의 자리에 설 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분의 권능을 온전히 의지하고 전진할 때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고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담을 뛰어넘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끝까지 승리의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강의하도록 하는데, 창세기 12장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모습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제 믿음의 귀한 말씀이 있는데, 우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기뻐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근데 창세기가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 이게 다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속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놓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계보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사, 놀라운 이 구원 역사가 바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된다. 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자, 첫째,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따라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니죠. 이때는 아브람. 이름이 바뀌기 전이에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언약을 맺기 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창세기 25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175세까지 살아요. 자, 인생에 어떻게 보면 황금기는 좀 지났죠. 75세 정도 되면. 자, 그런데 그때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합니까? 100년이라고요. 1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뭐였냐는 거죠. 무슨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자, 그게 이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때 이제 상황을 히브리서 저자가 특별하게 또 기록을 해놨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 어디죠? 예,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죠.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텐데 갈대아 우르 여기입니다. 자, 그 유명한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 땅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가지고 하란 땅, 지금의 튀르키예 땅입니다. 하란. 총 몇 킬로냐면 960킬로. 그러니까 한 1000킬로 돼요. 1000킬로 일단 이동했고, 그다음 하란에서 다시 이제 여기가 가나안이죠. 이스라엘. 여기까지가 670킬로입니다. 그러면 한 1600킬로를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아멘하고 온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좀 드냐 하면 과연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가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움직였는데 이 정도 거리예요. 자, 이 정도 거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때는 고대 시대입니다. 고대 시대에 이정표가 있나요? 이정표 없습니다. 고속도로입니까? 고속도로 아니죠. 나침판 하나만 보고 오는 거예요. 일단 나침판은 있었겠죠. 자, 곳곳마다 약탈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또 다른 기록들이 있는데, 자, 이 갈대아 우루 지방하고 그 다음에 이 하란 지방에는 도시들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없는 게 없는 정도로 굉장히 좋았어요. 편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가나안 땅은 지금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잖아요. 이미 살고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무조건 차지할 수 있습니까? 차지 못하잖아요. 자,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만큼 도시가 발달되어 있나요?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다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따라갔고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자, 아브라함을 이제 영어로 어떻게 이제 발음을 하냐면 Abram 이렇게 발음합니다. Abram. So Abram went. 아브라함이 갔어요. As the Lord had told him.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갔더라. 말씀하신 대로 갔더라. 이렇게 번역 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 다음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셨느냐 안 했느냐 하는 거예요. 가라 그랬을 때 예 하고 무조건 갔어요. 저질렀다고. 저질러 봤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삶의 위기에 처할 때가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삶의 위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 구절을 한번 보세요. 구절을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러죠. 왜 남방으로 옮겨가죠? 기근 때문에 옮겨가는 거예요. 말씀에 전적으로 가라 그래갖고 예 하고 왔는데 그곳에 기근이 있더란 말이야.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기근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방으로 내려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가가지고 아내 사라를 바로 파라오에게 빼앗길 뻔한 위기도 겪습니다. 잘못하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깨질 수가 있는 위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 위기에서 다 건져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도 하나님께서 손해보게 손해보도록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모든 아브라함의 식구들을 다 건져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다른 예를 한번 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원래 사도 바울 고향이 어디입니까? 튀르키예죠. 다소 아닙니까? 다소 지역인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내 문화하고 아주 친숙하고 말도 잘 친숙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역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원래부터가 소아시아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유럽으로 배 타고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빌립보에 이르게 되잖아요. 자, 빌립보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유럽이란 지역 자체가 그렇잖아요. 일단은 자기에게는 일단 낯선 곳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없는데 놀랍게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죠. 자주장사 루디아가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집을 내줍니다. 이곳을 쓰시고 여기서 복음의 전처 기조로 삼아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자, 그런데 빌립보에 가가지고 형통한 일만 있었나요? 빌립보에 가서 형통한 일만 있었나요? 형통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우리 식으로 하면 무당이죠. 점친단 말이야. 이 귀신을 내쫓아 버렸다고.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더 이상 여종이 점을 못 치니까 이게 자기에게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이걸 트집 잡아가지고 당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착고에 차이게 된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막 일어나죠. 자, 이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자결하려고 하던 간수가 예수 믿고 주님에게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한번 들어보니까 어때요? 인간 편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 편으로 봤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분명히 어렵고 힘들어요. 이건 불가능하다고요. 도저히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참 힘든 명령을 하실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때 믿음으로 잘 반응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 정말이지 간절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 7절 한번 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했습니다. 8절이죠. 이어서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제단을 쌓는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거 대부분 주석가들은 예배와 연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이란 말이야. 어떤 분은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장막과 제단 가운데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었던 사람이냐, 장막 자기 집하고 그 다음에 제단 교회하고 어느 게 우선순위였는 사람이었는가 질문을 하면 아브라함은 제단이 그의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대부분 해석을 한다고요. 많이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있다가 이제 옮기게 되잖아요. 옮기게 되면 반드시 그 자리에 무슨 흔적이 남냐면 제단을 쌓았던,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그 흔적이 남아있더라라는 기록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예배의 사람이라는 증거 창세기 13장부터 나타납니다. 13장 4절을 보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사라 때문에 가정의 위기를 겪고 처음 장소로 다시 돌아와요. 엄청난 가정의 고난을 경험하고 다시 처음 장소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울러서 18절을 보게 되면 조카 롯이, 같이 데리고 왔던 조카 롯이 뭐 배신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죠? 자기 재산 달랑 다 들고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버리고 장소를 다 옮겨버리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장소를 옮겨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적적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이놈의 자식이 내한테 그럴 수 있나, 그런 마음 하나도,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을 텐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면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힘든 일이나 병들 때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제단 쌓는 거,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를 영적 예배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미국의 유명한 멀린 캐드로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목사님 자체는 별로 이렇게 안 알려져야 되는데 뭐로 많이 알려지는, 이 책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이게 참 유명한 책이에요. 자, 이 목사님 정말 이제 젊은 시절에 망나니, 뭐 탕자라도 그런 탕자가 없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극적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본인의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젊은 시절부터 시작해서 아주 거칠고 아주 뭐 난폭한 삶을 살았고 세상에 쾌락에 찌들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친할아버지하고 친할머니 댁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친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굉장히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반강제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자, 예배에 왔기는 왔는데 자기 옆에 예배 드리는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다 불쌍하게 보이더래요.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 불쌍한 사람들, 바깥 세상에 재미있는 생활을 모르는 사람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황금 같은 시간을 낭비하다니. 이렇고 이제 찬송 시간이 됐어요. 케드로스가 찬송을 딴 사람이 막 따라 부르니까 자기도 또 부르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잖아. 자, 이제 이전 찬송을 부르는 신용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자신의 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케드로스가 누가 나한테 이 말을 했을까 싶어서 혹시나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나한테 했나 싶어서 쳐다봤어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열심히 찬양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누가 그랬나?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 사람도 마찬가지야. 열심히 찬송만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내가 잘못 들었나? 조금 뒤에 또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 시간 나를 믿기로 결심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좌우 앞뒤 다 살펴봤어요. 좌우 앞뒤 다 살펴봤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말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근데 또 음성이 들립니다. 자, 얼마 후에야 이 친구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구나. 훗날 이분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예배 때 나를 찾아와 만나주셨다. 그 뒤에도 하나님은 예배 때 나에게 오셔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염려하지 말아라. 등등요. 이분이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언제인가는 예배 중에 오셔서 내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나는 누가 내 손을 잡았나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온기가 느껴지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었던 온기가 느껴지더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의 내가 된 것은 예배 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알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서 예배를 등한시한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예배를 등한시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깊이 새기시고 믿음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데 4절 우리 다시 한번 보기인데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동사를 보세요. 동사를 보면 말씀을 따라갔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자, 무엇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행함과 아울러서 순종의 모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순종의 모습. 자,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순종의 모습이 모두 세 가지가 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엄청나게 말씀드렸죠. 자, 우선 1절을 보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행함의 순종이에요.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 먼 거리를 떠나요. 떠나는 순종이 있고 두 번째 창세기 21장이잖아요. 이스마엘은 믿음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런 방식대로 그런 결혼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약속의 자녀가 아닌데 특별히 어때요? 자,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11년이 지났습니다. 11년이 지났는데 자녀가 없잖아요. 자녀가 없는 가운데 하갈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자 싶어서 낳기는 낳았는데 이게 약속의 자녀가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니까 이걸 버려라 이런 말씀하신다고. 자녀를 아무리 그래도 버린다는 게 이게 쉽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순종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넘어가면 이건 더 어려운 거야 이제.
이제는 진짜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거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 거 아닙니까? 아들을 잡아가지고 불로 태워서 나한테 번제 제사 드리란 말이에요. 자, 창세기 22장 2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제 귀한 순종으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해가는 모습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순종이라는 게 과연 뭐냐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게 순종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이게 어떤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 이 순종이라는 거는요, 우리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에서 그걸 발견해야 된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어떻게 순종했냐, 이게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순종 모습 나타나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라는 게 이게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정말이지 감당할 길이 없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무거운 길이에요. 예수님도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다 알고 계셨다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지만 성부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순종의 마침표단 말이에요. 순종의 마침표.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고 하는 선교기관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선교기관이에요. 미국의 성경 번역기관인데 이게 이제 남미나 아프리카예요. 남미나 아프리카의 조그만 나라 부족들인데 사람이 조그만 나라에 부족들이 있는데 요 부족하고 말이 틀려요. 요 부족하고 조그만. 그러니까 이게 말이 틀리는데 서는 말은 있긴 있는데 언어가 없으니까 글자가 없으니까 글자를 만들어줘요. 자, 글자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해 주는 거예요. 여기가 참 유명한 게 왜 유명하냐면 자, 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막 번역을 하잖아요. 마태복음을 막 번역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 그 다음 한 사람이 작정을 해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그 사람이 맡았던 그거를 다시 이어서 하고 마가복음까지 번역을 해내요. 근데 그 마가복음을 또 번역하던 분이 또 돌아가시게 되면 또 딴 분이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도행전까지 번역을 하는 이런 선교예요. 자, 이 선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 한 분이 남미의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번역 일을 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이 마을이 좀 특색이 있어요. 이 순종이란 말을 다른 데 보면 순종이라는 말은 대부분 다 잘 알아듣는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굉장히 고민하게 된 거죠. 자, 그런 중에 어느 날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 시키는 장면이 눈에 띄었어요. 자, 그 일을 꼭 하라고 하면서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꼭 해야 돼. 라는 뜻으로 말을 하는 가운데 계속 강조하는데 이 말씀 강조하는 거예요. 그 일을 꼭 해야 돼. 너 모든 마음을. 이 일 꼭 감당해야 돼. 너 모든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심부름을 가는 아들 뒤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너의 마음을 나누지 말라. 너의 마음을 나누지 말아라. 그래서 순종 이란 단어를 길게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번역했냐면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
이게 순종이다 라고 길게 순종을 번역했던 에피소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마음을 나누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의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으로 믿음의 길 끝까지 잘 완주하는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